장교는 있습니다.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을 살린 게 뭔지 몰라요. 영을 살리신 것이죠. 복음이 믿어지게 하사 내 영을 살린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졌다. 큰 죄악이라. 믿는다 하나 잘못 믿었단 말이죠. 우리를 잘못 믿는 자리에서 이제 영을 살려서 그 영을 자라게 하셨다. 405장 세계적인 찬송이에요. 세계적. 어느 나라든 참 교회마다 참 부르면서 은혜를 느끼는 찬송인데, 그런데 영을 살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을 주셔서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하신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그럼 나는 배꼽줄을 잘랐는가? 언제 잘랐는가? 아직도 못 자르고 있지 않는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배꼽줄 잘라버리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죠.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되어 네가 들에 버리워졌느니라. 버리워졌느니라. 아멘. 또한 나를 주시되 주일을 주셨죠. 주일. 아직도 주일 개념이 그저 안식일 개념인 분들이 많죠. 그저 예배당에 가서 그냥 찬송이나 하고 연보나 하고 또 직분 맡았으니까 일이나 하고 그러면 뭐 주일 잘 지킨 게 아니냐. 그런 신앙은 세상 복 받으려는 신앙이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심지어는 참 이 복음이 믿어져 나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조롱하고 시기하고. 그러니 믿으나 마나지요. 오히려 믿는다고 해봐야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개념 바로 가지셔야죠. 예수님이 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이 첫날에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의 역사가 빛의 역사요. 내 생명을 살린 날이거든요. 내 영적 생명을 살린 날이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은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이지 오늘날 방언이나 하고 뭐 예언이나 하고 뭐 염서나 써주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거짓의 속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일에 내 생명을 살리셨고 또 이제 열매 맺으라고 성령으로 또 역사해 주시니 또 오늘도 감사해서 준비해서 이 주일을 아주 기쁨으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세상에 출세한 날보다 더 기쁘고 아주 기쁜 날로 지키셔야지. 아직도 좀 하지 못해서 그게 다 신앙들이 잘못됐거나 잘하지 못해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왜 주시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 있지. 아무리 믿어봐야 뭐 큰 복도 못 받았지. 또 믿는다 하나마 가정적으로 어려움 많지. 힘들고 괴롭고 괴로워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어제도 말씀해 주셨죠. 포도나무인데 불에 타버렸단 말이죠. 불에 탄 포도나무가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 왜 불에 탔느냐? 8절에 범법함이니라. 범법. 법을 범했다. 그러면 법이 뭡니까? 모세 때 주신 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을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지키는가?
이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여서 그 주신 힘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아직도 내 열심 내 충성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죠.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죄를 지켜야지. 이럴 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도 못 지키고, 응? 하여튼 세상에서 조금만 편안해지면 막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 징계하죠. 징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믿는다 하나 오늘도 지긋지긋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보면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 모두들 아우성이죠. 어제도 그 강화문 앞에 교사들 20만 명이 모이고 몇 명만 모여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얼마나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답답하죠. 그러니 세상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답답하다가 죽을랍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세상 소망을 끊자.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지. 범법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이셨으면 거기서 너희들 열매 맺는 생활 해라고 하신 것인데, 아무리 복을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60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된다. 예수 믿었더니 그냥 세상에서 잘 되네. 가정도 잘 되고. 나 돈도 있어. 그렇다면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응?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서 예배하고, 응?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고집만 세가, 속에 시기만 많아가, 어떻게 하면은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질까 하는 이런 경쟁 심리들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먹이신 양식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만나였죠.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은 게 있잖아요. 어린 양. 그게 젖이에요. 만나에서 먹인 것은요, 밥입니다. 밥. 단단한 그걸 갖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든지, 하여튼 기름에 튀겨 먹든지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 단단하니까는 갈아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도 통째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양식 나눠주는 자를 통해서 갈아서 먹기 좋도록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근데 나오나? 사모하나? 그러니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도 좋은 환경을 줘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벌써 은혜와 복을 줬어요. 아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라고. 근데 뭐가 없냐면은 가나안에 들어오면 꿀을 먹어야 돼요.
그 강한 식물이잖아요. 돌을 쫓아야만 먹는 식물인데 잠이 와도 나와야 되고 뭐 어느 것에 매이지 말고 그저 내 마음껏 나와서 많은 앞으로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꿀이에요. 근데 받나요? 나눠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러 예배당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16장에는 이제 절수가 좀 기네요. 몇 절까지 있어요? 63절까지 있어요. 이 15장은 절수가 참 짧았고 이 16장에는 막 엄청 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어도 야 이건 무슨 뜻이야? 더군다나 초신자들은 에라 모르겠다가 나와버리고 솔직히 목사들이라도 이 말씀 잘 못 풀어요. 왜? 뭐 글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말은 하겠지만은 영적 양식이 되도록은 못해요. 왜? 자기 본인이 복음으로 살아나 진리로 자라나 채워졌어야 또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세워놔야 이거 풀어서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한 말씀 주시는 것은 뭐 에스겔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에스겔은 받을 때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다 깨닫고 기록하거든요.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하여 에스겔이 이 말씀 받을 때 깨달았구나. 그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양식 나누는 것이지 뭐 신학교 나왔다 목사 됐다 해가지고 다 양식 나누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말하는 누룩이 되죠. 누룩이니까 그런 설교 들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식의 신앙생활이 나오고 사두개인식의 신앙생활이 나오고 헤롯 같은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오늘도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나 임하지 아니했나. 오늘 새벽에도 깨달아지게 하시면 임한 것이고 그 임한 것은 내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양식이 되니까 여기 에스겔서는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깨달아지니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강해져 가지고 지금 내 환경이 포로 생활과 같은 그 괴로움의 환경이지만 에스겔은요 그 포로 생활 그 육적으로 당하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온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이런 자리에 안 떨어져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마치 그 십자가 위에서 5번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는 뭐야. 그 말씀은 시편에 있기에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예수님 대단 고통스러우셨구나 이런 걸 그렇게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못 참아서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기에 죄인들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생명길 영광길이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길인 것을 알으라는 것이지. 아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거꾸로 달리는데? 아 사도들은 왜 순교하는데? 그럼 오늘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들 왜 육신평 안에만 빠져 있는데? 잘못 믿는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식 채웠다. 아 그러면 양식 채웠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세상 축복 뭐 이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게 하시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온역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거 왜 내리냐는 거죠. 그런 게 있어도 에스겔은 얼마나 오죽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고 답답했으면 그래 하셨겠나. 올바른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읽지만 개떡 같은 자식들 잘못 길러놓은 것들은요 부모의 심정 모릅니다. 애만 안 태우면 다행인데 애 태워요. 하여튼 놀라 자빠지게도 만들어요 부모를. 역시 2절에 인자야 하셨으니 오늘도 여러분이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날마다 신령한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세상 것? 아 이제는 미련 없어. 육적인 것? 아 이제 난 욕심 없어. 에라이 노인이 될수록 더 많네 이런. 그 왜 그래요? 복음도 잘못됐고 진리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성경 들고만 다니지 뭐 한 번이라도 읽을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의 장로들 수두룩 빽빽하지만 이 에스겔서도 몇 번 읽었냐?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읽었으면 너 많이 읽었으면 너 그 좀 깨달은 말씀 있냐? 모르겠대요. 그러니 막연하게 그냥 장로대가 뭐 기업의 회장 되고 뭐 사장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만족. 땅의 복으로 만족하고. 그럼 땅의 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때서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라이 하나님을 믿어도 너 잘못 믿었다. 인자야 포로 중에서도 거룩생활을 하고 있는 제사장 에스겔을 이제 제사장만 아니라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네, 예루살렘 각자의 몸이 성전인 걸 아셔야 오늘도 이 말씀이 풀리지. 뭐 과거에 뭐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그것만 알면 안 되죠. 평화의 성이라.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얼마나 하는데 이건 뭐 이 쬐까만 병아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엄마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 안 믿어. 이 나라 빨리 로마에서 해방되게 하고 큰 나라 되게 해줘. 지금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망했어? 원망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다 부숴버려 버린 거죠. 지금 솔로몬 이후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부서집니다.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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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고. 사람들은 세우고 부서뜨리고 세우고 부서뜨리고.
성전이라고 세워놨으면 너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뭐예요? 예? 여러분 누굴 보고 가증하다 그래요? 예? 겉은 비까하게 양복 입고, 그런데 이게 남봉꾼이란 말이지. 여자란 여자는 다 건드렸단 말이지. 이재룡 목사 그게 가증한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쓰고 여자들을 건드렸단 말이지. 조영기 목사가 가증한 자예요. 왜냐? 말로는 뭐 잘했죠. 자우자우. 그러나 끝에 가서 뭡니까? 그 물질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도 땅 사고 저기도 땅 사고. 김삼환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 심호하면서 그래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줄 알아 지가.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가 받으려고 교회 재정 가지고 여기 사고 저기 사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다 사놓고. 이게 얼마나 그 가증한 것입니까? 아니 이 강단에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오늘도 목사들이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가증한 자가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 너 직분자 왜 됐는데? 네가 됐냐? 내가 세웠잖아. 그럼 이제부터 한 말씀 받아서 그 직분 그 은사 받아가 그래 기쁨으로 충성해서 하늘에 상 받아. 이런 건데 하늘의 상을 저리 제껴놓고 어떡하든지 땅에서 더 크게 그래가지고 땅에다 실컷 쌓아놓고 어떡하려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나도 못 쓰고 가려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음녀가 가증하고, 왜? 음녀 왜 음녀입니까?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예의 음녀들아. 한국교회가 음녀가 아닌가? 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맨날 부식 사도신경만 외워가면서 간단하게 믿어. 그러니 성경도 그러면 간단해져야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구약을 떼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 그럼 나중에 뭐 갖고 신앙생활 하나? 네? 지금 이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거요 진리입니다. 진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가나안에 들이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범법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죽은 자요, 범법하는 자요, 가증한 자입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밥 먹고 사는 겁니까? 제가 이제 중국 사역 갔다 돌아오면 이제 사도신경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 이제 양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누구인가? 2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까지 입혀진 택자들을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이 믿어져 영적으로 살아나고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생활, 네? 날마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그리고 또 생명 역사까지도 있게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이제 하늘에 가면 예루살렘 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뭐 하늘에 가서 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성전 삼고 거룩생활 한 자들이 영광성에서 바로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믿는다 하나 글쎄요.
막연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예루살렘이 아니지.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므로. 요 말씀은 때 우리가 조금 그렇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나안 땅에 살았지 뭐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은 읽으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아비는 뭐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16장 역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45절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46절 좌편에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47절에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풀리잖아요. 지금 근본이라 먼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택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많은 족속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먼저 택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이셔서 열매 맺는 생활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내 근본과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땅은 어디라? 가나안이요. 그럼 가나안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이적을 보고 쫓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만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쫓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깨달아져 믿어져 쫓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받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믿어졌다 그래야지 내가 믿었다 그러면 이건 벌써 또 이탈하는 거예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본토 족속들 중에 하나예요. 아예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부터 살고 있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헷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헷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이들이 먼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뭘 했느냐? 우상을 섬겨요. 우상. 우리나라도 뭐 옛날부터 뭐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하늘에다 대고 빌고 뭐 비 안 오면 기우지하고 뭐 그랬잖아요. 모든 게 그냥 뭐 그저 막연히 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막 그냥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조수들이 그걸 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들려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오늘 새벽에 나가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도 똑같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해서 야 오늘 이 말씀이 너의 일용 양식이야 이렇게 줘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나가봐도 뭐 소용없겠어. 이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본토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그 열족속, 그 족속이 열족속이 있는데 야 이 열족속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니네들이 돌아와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 때는 열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 때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출애굽기 3장 17절에는 6족속만 남아요. 그 족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뭐 삼국시대 무슨 마한 뭐 이렇게 여러 그 자기 그 족속들 성씨를 가진 그 사람들이 족속을 이뤄가지고 막 싸워가 멸절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또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 때는 이 10족속이 6족속으로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강한 족속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6족속이 있는 그 적박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 가면은 거기에 다시 7족속이 됩니다. 거기 기르가스 족속이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있었는데 그 족속이 사라졌다가 다시 흥해져 가지고 이 족속이 또 하나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7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족속이 있는 데를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 너는 이 족속 쫓아내 너는 이 족속 쫓아내 쫓아내라고 하는데 못 쫓아내요. 그래서 결국에 멸망을 자초합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의 족속은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역사예요. 우리가 믿었다 하나 다 된 거 아니고 복음이 믿어져 영이 살았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깨어서 영적 양식 받아 먹어서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 원죄 역사를 이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하면서 그 더럽게 하는 게 7가지라고 그래요. 그 마가복음에 가면 뭐 11가지가 되고 갈라디아서 가면은 뭐 21가지가 되고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기지 못하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오늘도 원죄에 사로잡혀 사는 기라 그냥 뭐 믿는다 하나 그냥 다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기라. 그러면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하고 있는 기라. 그러면서 뭐 세상 조금만 잘 되면 큰 소리 치고 조금만 안 되면 기도한다고 뭐 금식한다고 맨날 그냥 울부짖는다고 난린 거죠. 네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이 우상 섬기는 자리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네 어미는 햇사람이라. 너희들이 햇족속과 같이 육신을 기뻐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리에 떨어졌다. 에서가 창세기 26장 34절에 햇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는가 했더니 지맛대로 햇 여인을 취했지만은 이 부모를 기쁘게 안 해.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열매 맺으라고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해서 진리의 양식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마음껏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처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헷 족속처럼, 헷 족속은 정욕이에요. 정욕. 그 다윗 때에 바세바 있죠.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요? 헷 족속 우리아입니다. 그러면 바세바가 왜 다윗을 자기를 범하려고 할 때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안 돼요 라고 거절해야 되지 왜 그냥 허락해버립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바세바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 맹약의 어민가 하여튼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 하늘의 것 얻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햇사람, 육신의 정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만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밖에 모르고 있는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이미 했으니 관계하면은 누굴 낳습니까? 씨가 정욕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욕의 사람만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늘 다윗을 흠모한 거죠. 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런 사람 통해서 자식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심정 모르겠어요. 육적인 간음만 보지 말고 바세바는 원했던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사 이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열매 맺는 왕 같은 자가 나게 하소서. 그러려면 다윗 왕이니까 다윗 왕의 씨를 받아야 왕이 되거든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고 있는 바세바였다는 거지. 그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원합니까? 그냥 육적인 자식 몇이나 낳아가지고 성공 출세하는 건 나도 덕이나 보자 이렇습니까? 아니면 한 생명 한 생명 영적 자식을 낳아서 마음껏 왕노릇하는 그 생활하는 것을 내가 또 부모인 내가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그 수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의 아직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모르니까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내가 복된 자구나. 왜?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또 잉태케 하셔서 또 30년 동안 기르게 하셔서 이제는 귀한 일, 이 십자가 구원 역사까지 이루게 하시고, 이야, 마리아의 태의 열매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참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바세바 같이 또 마리아 같이 복된 자로 살죠. 그래 오늘 요 3절의 말씀의 뜻이 그거죠. 야 너희들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이셔서 그 주시는 말씀만 꼬박꼬박 일용양식 삼고 때의 양식 삼으면 야 너희들 마음껏 왕노릇 신앙생활 하게 할 터인데 네 아비는 말씀을 가르치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하죠. 그 아모리 사람의 훈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의 아비는 뭐예요? 마귀니라 그럽니다. 거짓된 것을 자기들 속에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고 나가고 있다.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오늘도 거짓말로 역사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면 나도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네 어미는 햇사람이나 육신의 정욕밖에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어미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어미들이 그저 하는 대로 자식은 따라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지에도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거 우편 좌편이 아니고 좌편 우편이야. 근데 그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 건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영광길 가는데 그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밝혀주시죠. 4절에 너의 남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하십니다. 자, 배꼽줄이라. 육신으로 풀으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배꼽줄 안 자르고 그럼 배꼽줄을 안 자르면 계속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엄마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엄마랑 늘 같이 다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배꼽줄을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엄마밖에 모르죠. 자르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자식을 길렀지만은 배꼽줄을 안 자른 자녀같이 기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네 뒤에 엄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됩니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자가 돼가지고 엄마 돌아갈 때까지 엄마만 찾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마보이죠. 부모밖에 모르는 자식들. 지금 여기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그 영을 살려서 진리로 자라나게 해서 이제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있는 생활로 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부모밖에 모르고 육신의 친척밖에 모르고 그저 사람들 앞에 가서 으쌰 나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친척들 의지하는 사람 또 그저 육신의 부모 그건 뭐 육신의 부모 거 뭐 바라는 사람들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라고 있는 거라 계속 부모 덕에 살려고 에? 심지어는 또 부모가 이제 늙으셨으니까 이제 또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이것이 배꼽줄을 자른 겁니다. 본토는 흙이에요. 흙. 육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하셨는데 부지런히 갈아가지고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또는 이겨나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근본된 토지를 갈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니 이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 가나안에 들여놔도 여전히 아모리 족속과 같이 헷 족속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맨날 쭉쭉 빨고 사랑해 사랑해 그러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시고 그 영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택자요, 저 사람도 택자인데 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토 육신만 가지고 친척 사람만 의지하고 아비 그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버지 제사 좀 다 떼고 될 긴데 예라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세상 지금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에? 부모 죽기만을 바라지 뭐. 부모들은 애써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면 자식들 키운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 하는 거 같고 좀 자기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라 하는데 이것마저 싹 가져가는 게 노인들이 뭐가 됩니까? 그 노인들이 지금 살만해요? 죽겠어요? 배꼽줄을 잘라주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남기라. 계속 내 없으면 못 사는 자식이 돼버립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라. 노후가 됐으면 이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삼고 늘 예수님의 그 신부감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후 돼가지고는 아 이는 자식들이 나한테 좀 뭐 돈 좀 안 주나 나한테 좀 편안하게 안 해주나 집도 안 줘주나 이런 걸 바라고 있으니 이게 배꼽줄을 안 자른 거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배꼽줄 안 자르고 한번 살아보서 어떻게 되는가? 살 수가 없지. 또한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육이에요. 오늘도 육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잘못된 교훈임을 알면서도 배설물같이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데 성령으로 역사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뭐 신학 지식 배웠다 뭐 무슨 설교 들었다 뭐 알라만 자기 그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뭘 알았다 뭐 연구해서 뭐 발표한다 뭐 한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자가 돼서 계속 성경 가지고 말해봐야 엉뚱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지.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니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를 들에 버렸다. 지금 멸망당해서 온 나라에 흩어버린 것이 들에 버린 것입니다. 근데 들에 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끝났냐? 아닙니다.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나와서 받으시면 야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라이 야 고통 중에라도 어서 깨달아라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물세례죠. 물세례. 세례 요한으로 물세례 베풀게 했지요. 그 옛날에는 뭘로? 피로 정결케 했죠.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 때에는 이제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물로 씻게 했죠. 아무리 짐승 피로 해봐야 저것들이 우리는 제사 받았네 하고 그런 기쁨 속에 살지 못하니까 그것도 어디서 베풀게 했냐? 요단강에서 베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제 갈릴리가 바로 열매 맺는 생활인데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 따라 세상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사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건져서 깨끗게 해서 깨끗게 했으니 이제 뭐요?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은 뭐요? 썩지 않게 하시려 주시는 진리의 말씀. 소금이 썩어요? 역시 진리의 양식이 안 썩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받아 먹었다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들을 않아. 그냥 듣고만 말지. 그 말씀 받아서 새겼다면 오늘도 배꼽줄 능히 잘라지게 되죠.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해가지고 큰 나라에 흩어져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괴로움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했습니다. 소재는 기도인데 오늘도 기도할 때에 받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집사한테 항상 그럽니다. 안집사야, 이번에 기도도 한 번이지. 너 받은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거 이뤄달라고 기도해라. 너 다른 엉뚱한 기도 좀 하지 말고 소금을 뿌려라 하신 말씀, 진리의 양식으로 받았으니 그 말 그 진리의 양식대로 이뤄주기를 기도해라. 오늘도 첫째 주라서 우리 편집자님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 소금을 뿌리셔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나에게 확 받은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뤄준 거는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주실 것은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지. 받은 말씀도 없이 오늘 어떤 그 교회들처럼 설교나 듣고서 와 각각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어?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 예배당 짓게 해달라? 교회 부흥이 뭐가 부흥인데? 교회 숫자만 들으면 부흥인가? 민수기 18장 19절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왜 소금이냐?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늘도 왜 나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가 이렇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르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이제 21절에 가면은 거기는 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그 야고보 요한도 역시 참 이제 고기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럽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친을 버린 게 없어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을 버려둡니다. 비록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태까지는 부모 밑에서 그 아버지 효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를 쫓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생명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 제자들이지 계속해서 그렇죠, 뭐 효도해야 되지만은 맡길 땐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람은 큰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계속 말씀 받았지만은 그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아브라함이에요. 한 가정의 큰 아버지. 그러나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었을 때, 이때 그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육신의 자식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까지 버려두고 가느냐. 버려둔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나는 이제 부모 몰라가 아니라 늘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쫓아야 어떡합니까? 채워지지.
채워지고 난 후에는 뭐 했겠어요? 그 부모도 살리죠. 사실 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앞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새겨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육신주의로 살 수밖에 없고 아직도 세상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육신주의로 살아보십시오. 결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아프기만 하면 절망입니다. 또 세상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세상이 잘 됐디까? 한번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한번 우리 박상희 권사님처럼 남편이 보증 한번 잘못 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 육신적 살아가면은 들에 버림바 되느니라. 이야, 집도 없이 사람도 같이 가는 사람도 없이 들에 외롭게 던져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새겨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배꼽줄이 잘라졌는가? 그렇다면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것이요. 또한 아무 말씀이나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 배설물인데 내가 왜 받아? 안 받습니다. 오늘도 영적 생활을 바로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엉터리 진짜 잘못하는 사람들 많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에스겔서의 양식을 주셔서 배꼽줄을 잘랐는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야 할 성도들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모리 사람처럼 햇사람처럼 세상주의로 육신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들에 버리운 자처럼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이제는 만날 죽을 것만 생각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게 하시는데 어떠한 한날을 살게 하시는가? 각자가 살펴서 아직도 배꼽줄이 잘라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여 잘라주시옵소서. 오로지 위의 것만 바라고 나가게 하시고 소금과 같은 진리의 양식으로 늘 채워 썩지 않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